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님을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대한민국에 거대한 영적 쓰나미가 오고 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본문을 읽고 주님에 대하여서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님을 왕으로 그렇게 모셔드린 그 예루살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잠깐의 며칠 동안에 거대한 영적 쓰나미가 미혹이 거대한 영적 쓰나미처럼 덮쳐서 그 전에 점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통하여 괴벨스 선동이 주님에 대하여서 점점 일어나다가 마침내 정점을 찍은 다음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했을 때에 우리가 정신이 나가서 광신적이 되어서 나사렛저 예수라는 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우리가 무엇인가가 현혹되지 않았을까? 주님께서는 이 공생의 세월을 3년 이상을 사셨고 예루살렘이든 성전이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갈릴리나 팔레스틴 전역을 다니시면서 심지어 두로와 시돈까지 가셔서라도 복음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며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골방에서나 숨은 곳에서 하지 않고 은밀히 하시지 않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셔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병이 직접 치유된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그 말이. 3년 이상을 주님만이 아니라 사도들과 또한 70명의 이 제자들 등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쳤는데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병이 고쳐졌겠는가.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귀신 들린 일들이 흔하게 있었을 때에 자유케 되어졌겠는가. 또한 이 빌라도의 재판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재판이었지 단지 대제사장들이나 혹은 바리새인들이 선동한 몇 사람이 참석한 그러한 재판은 아니었습니다. 나아가서 6월절을 며칠 앞두고 있는 지점이어서 6월절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무수히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판받으시는 이것은 이미 다 파다하게 예루살렘에 다 알려진 바였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대제사장들의 집에 끌려가셨고
조금 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조금 후에 헤롯 임금에게 보내져서 재판을 다시 받으시고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져서 최종 재판을 받으시는 이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작은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하면 작은 도시인데 왜 몰랐겠느냐 그 말이죠. 그리고 주님을 환영했던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이 찬송받으실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모여서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되고야 말았고 주님께서는 오히려 바라바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으셔서 밀란과 살인을 일으켜서 사형 선고를 받아 옥에 갇혀있는 이 바라바보다 못한 이가 되어서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서 이제는 사형 선고 언도를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받고 골고다 언덕길에 끌려 올라가시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은 언론이나 또한 여러 선동들을 통하여서 이 거대한 영적 쓰나미가 오고 있는 중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화에 대한 영적 쓰나미, 평화협정을 맺으면 너무나 좋을 것이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혹은 유대인들이 이 휩싸였던 그 거대한 영적 쓰나미, 파도가 지진 등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하게 휩싸여 와서 도시를 무너뜨려 버리고 물에 잠기게 하고 이 대자연 재해인 쓰나미 같이 이제는 대한민국에 이 영적 거대한 쓰나미가 오고 있다. 거대한 영적 미혹.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통일하는 것이 너무나 좋겠다. 또한 북한 김정은은 참으로 온건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리더십이 탁월한 지도자고 약속을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고 또한 북한 공산 집단은 너무나 괜찮은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선량하고 아름답고 괜찮하고 정말 나쁜 이들이 있다면 미국이나 일본이다. 그들은 너무나 사악한 집단이다. 혹은 미국은 자신의 자국의 제국주의의 야욕을 위하여 한국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미국을 한반도에서 쫓아내고 한국에서 쫓아내고 우리의 동족인 북한과 함께 경제 공동체, 경제 협력을 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하나 되어 살아간다면 또한 평화 협정을 맺고 하나 되어 살아간다면 이 강성 대국을 이루고 경제 대국을 이루고 전 세계의 힘을 떨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김정민 박사 같은 경우는 저기 아예 만주까지도 다 삼켜서 그래서 김정민 박사가 전에 제시했던 지도를 보면 오히려 중국보다 이제는 한반도 이 대국이 훨씬 더 큰 광대한 영토를 가지는 땅으로 묘사할 정도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더군다나 핵무기까지 이제는 북한 우리 동포가 개발했으니 동족이 개발했으니 이제는 그 어느 나라도 범접하지 못하는 이 군사강국, 경제강국 그러한 강국이 되고야 말 것이다. 그러면 이제는 연방기의 통일도 괜찮고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4월 말에 이 한국 정부와 북한이 함께 회담을 하고 이 회담이 평화협정으로 이어져 가면 너무나 좋고 또한 미국과 북한이 회담을 해서 결국 그 회담이 불발로 끝나면 그러면 우리는 미국의 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손을 들어야 한다. 북한 편에 서야 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가 다 제거되기를 원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한 해상 제재나 혹은 무역 등의 차단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 한국은
북한의 편에 서서 왜 우리 동족, 우리 민족인 북한이란 나라를 너희들이 억압하고 학대하느냐? 양키 고 홈, 사드를 들고 너희는 미국으로 돌아가라. 북한은 우리 편이고 우리의 형제고 동족이다. 그러면 단지 북한이 핵을 동결하는 것 정도로 만족해라. 심지어 북한이 핵을 동결하든지 말든지 미국 너희가 상관하지도 말고, 심지어는 북한은 이 각 자국, 북한은 독립된 나라인데 미국 너희들이 마음대로 북한에 들어가서 쑤시고 다니면서 핵을 찾아낼 그런 자격이 미국 너희에게는 없다. 누가 너희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미국 너희를 누가 국제경찰로 세웠느냐? 각자가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한국은 북한의 손을 들어주고 미국의 손을 놓고 이제는 오히려 친중, 중국과 함께하여, 중국 공산국과 함께하여 살아가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적으로도 이러한 거대한 영적 쓰나미로 인하여서 평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 서울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에 서울에 있으면서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제게 어떤 생각들이 자꾸만 틈타고 들어오려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 2주 전에 서울에 있었을 때는 그런 걸 느끼지 못했는데, 갑자기 2주 정도 지났는데 서울의 판도가 상당히 영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제게도 북한과 평화하는 아름다운 날들이 찾아올 것이다. 북한과 평화하면 되지 않겠느냐. 북한은 안전한 나라고, 김정은은 안전한 사람이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되어서 더 아름다운 한반도를 이루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슬쩍슬쩍 틈타고 들어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정말로 이 정도로 이제는 영적 쓰나미인 미혹으로 인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 강렬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가. 내게도 이렇게 그런 생각들이 이 마귀 역사와 공격의 생각을 통하여 틈을 타고 들어오려고 한다면, 정말 서울이나 경기도나 또한 인천이나 인천 300만, 서울 1,000만, 경기도 1,200만, 2,500만, 대한민국의 절반의 인구가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이 미혹이 영적 쓰나미처럼 깊이 닥쳐올 것인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백성들은 외쳤고, 물론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 관원들의 선동, 괴벨스 선동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이 백성들은 객관적으로 주님과 함께 3년 이상을 보내었고, 주님의 치유와 귀신을 쫓아냄과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심과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겪었던 이 사람들이 선동을 당함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결국은 본디오 빌라도는 백성들의 이 강렬한 저항과 심지어 밀란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이 적대적인 이 목소리, 외침, 행위들로 인하여서 굴복한 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는 선고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다음 본문이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였고, 그것을 제가 31절까지 읽었습니다. 26절부터 제가 읽어나가면, 저희가 예수님을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님을 족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 주님 때문에 슬퍼했죠. 물론 백성과 주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죠.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정에서의 백성의 큰 무리하고는 대항하고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많은 큰 무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슬퍼하였습니다. 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혹은 선지자께서, 저 의로우신 분께서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안 되노라고 슬피 울며 탄식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28절에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물론 저는 이 여자의 큰 무리나 백성들에 대하여서 충분히 두 가지 이해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정에 있었던 백성의 무리가 훨씬 더 컸다. 이 한 가지고, 두 번째는 마침내 바라바를 놓아주고 주님을 사형 선고하기로 외친 다음에, 그리고 결정이 끝나버린 다음에 저는 그것을 헌법 개헌으로 봅니다. 저는 그걸 헌법 개헌으로 봅니다. 엄청난 영적 쓰나미로 인하여서, 미혹으로 인하여서 헌법 개헌의 도장을 찍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아차차 하고 미혹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 백성들과 여자들의 큰 무리가 통곡하고 주님을 따라오는데 그 중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어떤 백성, 어떤 무리들이 마침내 주님에 대한 본디오 빌라도의 사형 선고가 내려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제정신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the end,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끝나버리고는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물론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과는 또 다릅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역사적 사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유대 민족들의 죄악이 무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명백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과 또한 사람의 선택은 놀랍게 서로 긴장관계 속에서 함께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아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는 바가 됩니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날이 이르면, 어떤 날이 이릅니까? 유대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날이 이르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날이 이르게 된다고 예언하시고 선고하신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주님에 대하여 십자가 처형의 선고를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대에 대한 선고를 하셨습니다. 단지 예언을 떠나서 주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선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문맥을 좀 벗어나서 성경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나아가 유대에 대한 선고를 뛰어넘겨버리고 34절을 보기를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로 바로 건너뛰면 주님의 이러한 말씀, 기도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러면 34절의 대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벌거벗기고 못을 받고 주님의 머리에 가신 면류관을 씌워서 희롱하는 저 로마 군병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이 기도를 통하여 로마 군병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가 크게 두 가지 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 많은 죄 가운데 가장 무섭고 중한 죄가 두 가지 죄가 있는데, 하나는 주님을 부인하는 죄가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결코 사함받을 수 없는 죄가 되어져서 그 어떤 회개로도, 그 어떤 가슴을 침으로도 사함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성령을 회방한 죄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는 죄가 됩니다. 주님을 부인한 죄는 다시 사함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 땅에 목숨이 남아있는 한은 다시 회개하며 용서받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군병들, 이들의 이 죄악에 대하여서 사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그들을 위하여 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이것을 더 포괄적으로 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 백성의 관원들, 나아가 그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에 대하여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23장 28절부터 특별히 29절부터 31절까지는 그 유대, 그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선고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선고입니까?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 특별히 해방된 다음에 1945년에 이제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 수반으로서 이 한반도, 특별히 남한 땅,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지요. 남한 땅이지요. 북한은 소련의 군정을 통해서 김정일이가 이 정권을, 김일성이가 정권을 잡았고, 김일성이 정권을 잡았고, 남한은 미국의 군정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에 김구 선생이 들어오죠. 그리고 김구 선생은 끊임없이 북한의 공산당 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고 계속된 반미운동을 벌입니다. 반미운동. 김구의 반미운동. 당도 한독당을 만들지요. 이 남한을 미국이 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한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미국이 이 일본을 공격함으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해방을 통탄히 여기는 김구,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해방은, 한반도의 해방은, 조선민족의 해방은 우리 독립군의 투쟁을 통하여 해방된 것이다. 그런 아주 궤변을 늘어놓았던 김구 선생. 그리고 남한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심지어 대한민국 정부의 이 남한의 자유총선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이 남한의 자유총선거는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효력이 없다. 무효다. 잘못된 것이다. 무조건 이 38선의 경계를 트고 북한과 남한이
총선거를 해야지만이 합법이다. 합법이다. 그러면서 미 군정을 반대하면서 끊임없이 반미 투쟁을 김구는 이 남한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반미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1947년 그 연도 하반기죠. 9월인가 10월인가 7월인가 제가 어쨌든 1947년도 결국 미국은 남한을 군정하는 것을 그만둡니다. 그만두고 주한미군이 철수하죠. 말하자면 미군정하는 미군들이 철수합니다. 그리고 이 남한의 군정을 유엔에 일임해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유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아시다시피 유엔은 군사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군사력을 좀 챙겼나요? 근데 실제로 당시에는 유엔은 아무런 힘도 군사력도 없었지요. 단지 그냥 국제적인 회의와 협약 기구 같은 정도, 그 정도나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정도지요. 근데 미국이 실제적인 힘과 군사력과 소련 공산당의 억제력을 가지고 있는 이 미국이 김구의 반미 투쟁을 통하여서 이제 철수합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1948년에 이루어졌죠. 그러므로 1950년 6월 25일 남침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쓰나미 미혹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첫째는 북한에 대해서 우호를 결정하고 북한에 대한 호의, 북한과 함께 경제 협력을 하고 그리고 2018년 6월 13일 헌법 개헌에 동의한다면 사회주의 헌법 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절반 이쪽 저쪽에 섞여 있는 그러한 헌법 개헌에 찬성하고 동의한다면 저는 그때 이후로 언제쯤이 될런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이 김구의 반미 운동을 통해서 또한 민족 자주의 주장 등을 통하여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그리고 2년이 되어서 1950년 6월 25일 날 이제는 남침 북한과 소련의 협조, 도움, 무기 또한 중공군과 합세한 북한의 이 남침을 통하여서 채 6월 25일 날인데 7월 중하순 되면 낙동강까지 밀고 쳐들어오는 그 참담한 전쟁의 비극이 일어났던 것처럼 대한민국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비극이 도래할 것이다. 도래할 것이다. 이 끊임없이 과거 베트남이 이 북베트남 월맹군과 싸웠을 때도 이 미국 때문에 전쟁이 계속 지속된다. 그리고 반미 운동이 계속 일어났어. 1973년 미국은 철수했죠. 베트남에서 철수했습니다. 철수하면서 미국이 베트남에 가지고 있던 모든 무기를 다 베트남 군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정도 무기면은 너희들이 지킬 수 있다. 그럴 것이다. 물론 미국은 베트남의 참전을 통해서 중공의 공산주의가 밀고 내려오는 것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미국이 북베트남 월맹군과 회담을 해보니까 이 월맹군의 공산주의가 지금은 중국이라고 하죠. 이 단어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친중국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중이 됐기 때문에 중공이라고 한 거고, 중공이 왜 그럽니까? 중국 공산당 그 말이고요. 근데 중국이라고 해버렸죠. 어쨌든 수교를 중국과 맺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중공군, 중공인 공산당하고
베트남, 북베트남의 공산당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미국이 이 월맹과 회담을 하면서 또한 조사하면서 알게 됩니다. 이 월맹의 공산당은 민족주의적 공산당이지, 이제 중공의 저 공산당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이 이 월맹에 의하여 공산화되더라도 오히려 중국의 이 남하를 저지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는 관점도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러난 것이지 단순하게 그냥 물러난 것하고는 상황은 굉장히 다릅니다. 거기에서 미국의 피가 얼마나 흘렀는데 단순하게 미국에 물러갈 수 있었겠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제 월남의 선전, 책동, 간첩들의 활동 등등을 통해서 베트남에서는 끊임없이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미국을 철수하도록 만들지요. 미국을 철수하도록 만들어요. 너희들 때문에 이 평화가 유지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이 철수되고 평화의 좋은 분위기가 73년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침내 1975년에 월남이 공산화되고야 맙니다. 공산화되고야 말죠. 보이트 피플을 통해서 109만 명이 떠돌아다니다가 죽어나가고, 또한 강제 수용소 등을 통해서 노동교화소 등을 통해서 학살당하고 죽어나가고 하는 무수한 일들이 벌어졌죠. 물론 최근 몇 년 전에 현 한국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신은 월남이 통일됐을 때에 너무나 희열인가 환희를 느꼈다든가 희열을 느꼈다든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월남이 공산화되었을 때 환희를 느꼈다든가 희열을 느꼈다든가 감격을 느꼈다든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쨌든 그렇게 월남의 공산화처럼 월남이 하나 되는 것을 현 정권과 정부는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영적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쳐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관건을 저는 헌법 개헌으로 봅니다. 헌법 개헌. 헌법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유다의 공격과 멸망까지는 수십 년의 시간이 남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있고, 그 다음에 때로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부흥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이제 청년 사울 등을 통하여서 교회 핍박이 일어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나아가서 이제는 팔레스틴을 벗어나 가지고 전 세계로 이 크리스천들이 도망하고 피하고 도피하고 이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것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이주하는 일이 처음에는 가까이 팔레스틴 안에서만 도망가면 되겠지 생각했다가 그것이 안 되겠구나 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안디옥으로 가고 더 멀리 로마까지도 에베소까지 더 멀리까지 이제는 반경을 넓혀서 크리스찬들이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게 되죠. 그러나 그런 것은 이제 교회에 대한 환난과 핍박의 서막에 불과했고, 나아가서 이 예루살렘이나 유다의 멸망은 AD 70년에 찾아오죠. 그래서 이러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 유다에 대한 선고는 꽤 시간이 흐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죠. 그리고 주로 이제 이 시드기야 왕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많이 예언합니다. 마지막 왕 때. 말하자면 몇 년 남지 않았을 때, 멸망이 몇 년 남지 않았을 때에 시드기야 왕이 이 BC 590 한 8년 7년 이때부터 왕이 됐던가요? 그래가지고 587년에
멸망했으니까요. 남유다가.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서 끌려가지요. 그렇게 사실은 몇 년 남지 않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애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헌법 개헌이라는 비극, 영적 쓰나미, 평화 협정, 또한 북한은 우리의 동포고 형제고 이 김정은은 너무나 신사적이고 좋은 지도자고 북한은 우리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공산당 집단이다. 그런 영적 쓰나미가 둘길처럼 이제 서울, 경기도, 인천을 덮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영적 쓰나미는 계속하여 나무로 흘러 내려오고 있는 것을 저는 확인하고 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헌법 개헌의 종지부를 저는 찍게 될 것이다. 그리고 헌법 개헌이 만약 사회주의적인 이러한 헌법 개헌이 된다면 사회주의적인 헌법 개헌, 지금 청와대는 헌법 개헌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 올렸고, 그리고 다음 주 21일 날 아직 밝히고 있지도 않습니다. 추상적으로 표현은 하지만 구체적인 헌법 개헌안 자체가 이 개헌안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오늘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이건 비밀이다. 대신에 골자는 너무 국민들에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단어만 던졌고 구체적인 조항들까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21일 날 이제는 발표하게 될 것이다. 혹은 약간 늦출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국회가 60일을 가지고 심의를 해라. 심의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제 이것은 진즉 전부터 이야기해왔던 것이고요. 과연 그 개헌안이 어떤 개헌안일까? 그리고 이 개헌안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기반한 개헌안이라면, 그리고 그러한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의하여서 이제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 개헌으로 확정된다면 그때는 저는 되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이 영적 쓰나미 미혹에 사로잡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또한 전 팔레스틴 유대에서 온 이자들이, 이 국민들 백성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그리고 그렇게 본주 빌라도에 의한 주님의 십자가 처형이 선언되고 확정된 것처럼,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 예루살렘 유대에 대하여서 심판을 선고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혼자 몸이면 도망가기가 쉬운데, 그렇죠? 혼자 몸이면 도망가기가 쉬운데, 과거에나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애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자들은 칠거지약이다. 그래서 쫓아내버릴 수가 있었죠. 수태 못하는 우리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사무엘 선지의 어머니 한나가 수태하지 못해서,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얼마나 슬퍼하며 탄식했는지를 사무엘 상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것처럼 과거에도 애를 가지지 못하는 이러한 결혼한 여자들은 큰 슬픔과 아픔을 가졌지요. 애를 가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야곱의 이 네 아내, 특별히 먼저 두 아내지요. 두 아내 레아와 라헬 사이에 벌어지는 일, 심지어는 그래서 자신들의 여종까지도 이 자신의 남편에게 첩으로 줘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애 갖는 경쟁을 벌이는 그러한 것을 보지요. 그러면 애를 가지지 못한 부녀들은 슬퍼하고 통곡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는 날이 이르면 오히려 애를 갖지 못하는 그 사람이 더 복이 있을 것이다. 더 낫다 그 말이죠. 상대적으로 더 나을 것이다. 왜요? 애가 없으니까 홀가분하게 도망가고 도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애를 가지면 애는 칭얼대고 울 것이고, 심지어는 임신 중이라면
이 비극의 사태에서 어디로 도망하고 어디로 피하느냐 하는 것이죠. 나아가 해산하지 못한 배, 아이를 가져보거나 낳지 못한 이 사람들, 딸린 짐덩이 혹덩이가 없는 사람들, 또 먹이지 못한 젖, 그것도 아이 낳지 못한, 아이를 안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이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 처녀로 있거나 단지 그냥 여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광범위하게 이야기한다면은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될 것이고, 또 결혼한 남녀가 될 것이죠. 자녀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도망가는 것 쉽지도 않고, 또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질 터인데 그 전에 전조 증상들이 있었어도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의견이 통일되지 않을 거라 그 말이죠. 전조 증상은 있어서 지혜로운 자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닥칠 일들을 보고 있는데, 그러나 함께 사는 남편과 아내나 자녀들은 또 형제들은 그와 동의하지 않을 거라 그 말이죠. 전조 증상을 보면 더 이상은 되돌이킬 수 없는 때가 되면 이제는 피하는 것밖에는 다른 일은 없다는 사실이죠. 돌이킬 수 있을 때까지는 싸우고 저항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지만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되면 지혜로운 자들은 이제는 알게 될 것이라 그 말이죠. 제가 극단적인 이야기를 좀 한다면, 대한민국이 적화되고 공산화가 된다면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처형, 고문, 또한 강제 교화소에 끌고 들어가는 것 등이 있을 터인데, 고문이나 처형 속에서, 고문 중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 것이냐. 오히려 공산화가 되어진다면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복은 그냥 총이나 맞아서 폭탄이나 터져서 죽는 것일 텐데, 과연 그러한 일들이 쉽게 가능하겠는가. 오히려 다수는 끌려가고 다수는 강제 고역소에 들어가고 여자들은 성노리개가 되어서 비참한 가운데 고문당하고 죽어갈 터인데, 과연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어쨌든 저는 이러한 되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는 헌법 개헌, 특별히 어떤 헌법 개헌안이 나올런지는 모릅니다만은 최소한 과거 얼마 전 민주당이 발표했던 헌법 개헌안도 있었고, 그러니 그에 준한 것이 나올 거다. 사회주의 헌법에 기반을 깐 개헌안이 나오고야 말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헌법 개헌이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저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 거기에 역행한다면 아마 군부를 동원해서라도 진압하고 제압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 줄줄이 헌법에 반하는 일을 한다면 반란자가 되어져서 감옥에 줄줄이 끌려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어지죠. 헌법에 반하는, 반란을 모의한 책동한 일이 되어진다면, 그렇기 때문에 3월 1일 날 모인 구구 집회를 하는 등의 일이 헌법 개헌 이후에 벌어진다면 그들은 전부 다 충분히 반란자, 내란 음모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다 끌려 들어가도 헌법상으로 틀린 것이 없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십자가에 형에 처하는 언도가 있은 다음에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제가 나머지 부분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0절, 누가복음 23장 30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한가. 죽기를 구하는 것이죠. 죽기를 구하는 것.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빨리 지금 바로 죽을 수 있도록. 산들이 무너지려면 산사태가 일어나든지 지진이 일어나든지 화산 폭발하든지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죽어버리는 거지. 갑작스럽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기는 어렵고 그냥 죽는 거죠. 이 비참하고 참담된 일을 보기가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힘들다. 그러니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지금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까지는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죠. 그러면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그 말이죠. 산들아 우리 위에 무너지라 외쳐도 과거 역사 속에서 AD 70년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산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우리를 덮으라. 갑자기 그냥 5초 10초 만에 산이 언덕이 붕괴되어서 덮쳐가지고 죽는 거죠. 소위 말하면 실제적인 쓰나미 같은 것이 일어나서 파도에 덮쳐서 꼬르륵 하고 죽는 거죠. 그런 것 같은 일이 있으라 하리라.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상황이길래 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겠느냐 하는 것이죠. 31절은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가 누구를 의미할 것인가. 저는 푸른 나무를 이 때에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독교인이라고 봅니다. 마른 나무는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이라고 봅니다. 똑같이 유대인인데 이제 두 부류로 나눠졌다 그 말이죠. 우리가 당시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왔을 때에 예루살렘 교인들은 수만 명이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은 기독교인들이 일단은 푸른 나무, 간단하게 해석하면, 그리고 마른 나무는 유대인이지만 주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푸른 나무가 살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때에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다면 푸른 나무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 푸른 나무들도, 푸른 나무, 기독교인들도 산들에 대하여서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한다. 그러면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거대한 영적 쓰나미, 거대한 미혹이 찾아오는 것을 유감스럽게 보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북한의 3대 부자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어떤 사람인지 망각하고 그들과 화친하고 화해하며 하나 되며 김정은이가 어떤 악한 자인지 이제는 눈이 가리워져서 김정은이가 선량하고 리더십이 있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포장되고 또한 북한 공산당이 어떠한 존재들인지 6.25 사변의 그 비극을 다 잊어버린 채 그런 채 온화하고 평화롭게 하나 되고 평화 회담을 하고 협정을 맺으며 경제협력체 또한 민족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이 거대한 쓰나미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사회주의 헌법으로서의 개헌이 결정되어진다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르를 터인데 이때에는 얼마나 푸른 나무나 마른 나무나 죽기를 구하며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외치며 그때에는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들, 가정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는 때가 되는 비극이 도래할진데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 있으며 또한 이 거대한 영적 쓰나미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바르게 시대를 분별하며 행할 바를 알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